반갑습니다. 작년 1회 때는 많이 모였었는데 고난주가 아니라 기도하고 계신가 봐요. 원래 이제 우리 이선모 목사님이 첫 번째 발제를 하시기로 했는데 겸손하셔서 안 하시고 저보고 시간을 좀 다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아마 오늘은 뭐 4시 반까지 안 가고 좀 빠르게 맞춰질 것 같습니다. 사실 어려운 주제, 신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나눌 것인데요. 특별히 여러분에게 이제 교환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그냥 저도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강의라기보다는 토론이지만은 그냥 토론도 하고 또 여러분에게 질문도 하고 그러면서 이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이건 워낙 민감한 신학적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이 이제 기존 가지고 있는 어떤 신학적인 지식이나 틀이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충돌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 이런 새로운 시각의 관점에 성경 해석도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시면서 비교하시면서 여러분이 그 성경을 보는 관점을 좀 넓히시고 이렇게 도움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뭐 한두 시간에 이걸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완전히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적어도 며칠 정도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생각해야 될 부분 관점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물론 계시록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해석하는 부분과 저는 상당히 많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도 대부분의 요한계시록은 십자가 때 일이다. 저는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종말에 어떤 7년 대환란 이런 것은 저는 없다 이렇게 보고 또 뭐 역사적 전천년설 신학적으로 말하면 뭐 역사적 전천년설 또 무천년설 그다음에 후천년설 뭐 또 세대주의 전천년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무천년설을 지지를 하고요. 그래서 관점이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계시록 같은 경우는 상당히 해석의 관점의 차이가 있고요. 창세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주제가 물론 이제 우리가 소요리 문답 1장 1조에 보면 인간의 지음받은 목적이 무엇인가요?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겨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소요리 문답에 되어 있잖아요. 물론 당연히 우리 피조물로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찬양하고 즐겨하는 것이 우리의 이제 본분의 목적이긴 한데요. 당연하죠. 근데 근본적으로 창조의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 많은 이제 피조물들이 창조가 되죠. 많은 피조물들이 창조가 되는데 그 많은 피조물들 가운데서 가장 핵심이 사람이죠.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목적하에 창조를 받았느냐,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했느냐라는 부분이에요. 인간을 왜 창조했느냐. 저는 이제 창조에 있어서 오늘 이제 칠판을 아마 조금 사용하게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창조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의아하죠? 자, 우리 이제 인간에게 이렇게 그 포커스를 맞춰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니까 우리 사람이 창조를 받았어요. 특히 이제 오늘 아담과 하와를 중심으로 해서 아담을 중심으로 해서 아담을 이해하면 우리 인간 전체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 우리 모든 인간의 대표가 아담이니까 아담이 어떻게 창조되었느냐, 왜 창조했느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창조했느냐, 그리고 아담이 창조된 것이 완전한 창조냐, 완전 창조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존 학자들은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만든 인간 창조는 완벽하고 완전한 창조다 이렇게 보죠. 거의 다 기존 신학이. 저는 그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신학자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이 창조한 그 작품, 피조물, 특히 인간 완전한 것이다, 완전하게 창조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 높여드리려고 하는 차원에서 높여드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 창조다, 인간의 창조는 완전한 창조다, 완벽한 창조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저는 그 시각과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완전하게 창조하지 않았다. 완전의 반대는 뭐죠? 불완전이죠. 불완전하게 창조했다. 다시 말하면 연약하게 창조했다. 완벽하고 완전하게 창조한 것이 아니라 연약하게 창조했다. 불완전하게 창조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불완전하고 연약하게 창조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예를 들면 이제 여기 주제 가운데 선악과 생명나무의 이야기도 이제 나올 건데요. 선악과가 있습니다. 선악과. 이게 이제 창조하고 선악과 문제 이런 부분이 다 이제 복합적으로 나누어야 될 부분인데요. 선악과를 아담이 따먹고 죽어요. 죽지요. 근데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께 완전하게 창조되었다면, 완벽하고 완전하게 창조되었다면 아담이 절대 선악과를 따먹지 않습니다. 뱀이, 제가 말하는 뱀은 자연의 뱀이지만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탄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명사로 뱀이라고 말할 때는 사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물론 하와에게 유혹했던 뱀은 실제 자연 뱀이지만 그건 하나의 도구고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옛뱀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뱀이, 즉 마귀가 아무리 유혹을 하고 시험을 하고 죄를 짓도록 유혹을 해도 사람이 완전하고 완벽하게 지음을 받았다면, 창조를 받았다면 절대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왜? 완벽하니까. 자,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죠?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죄를 져요, 안 져요? 예수님 죄를 안 져요. 왜? 완전하신 분인가? 물론 예수님이 가졌던 육체는, 예수님이 육체가 되신 예수님은 그 육체 자체는 죄도 지을 수 있는 육체예요. 왜?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육체이기 때문에. 이것도 신학적으로 보면 이 기준이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인간의 아담의 육체는, 아니 예수님의 육체는 죄를 근본적으로 지울 수 없는 완벽한 육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진 않아요. 주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지만 예수님이 입었던 육체는, 인카네이션 된 그 성육신 된 육체는요 우리와 똑같은 육체예요. 똑같다는 말은 연약하다 그 말이에요. 연약하니까 예수님도 식사하시고 아이고 피곤하시다 쉬시고 주무시고 화장실도 가시고 다 우리가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그 연약한 육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죄를 이겼다는 거죠. 마귀의 시험을 이겼다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을 이겨서 죄를 안 지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 우리의 모델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너희들도 이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유혹을 이겨서 죄를 이겨라, 죄를 짓지 말아라, 이 모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육체를 가지고 본을 보이신 거죠. 물론 첫 번째 목적은 십자가에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목적이 있지만은 두 번째 목적은 우리에게 모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체가 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델이 되려면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살으시면서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육체를 가지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는 훈련을 해야 되고 이겨가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서
아무리 노력해도 또 죄짓고 또 죄짓고 실수하죠. 그러나 주님은 완벽하게 이기셔요. 왜?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에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되면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지음을 받으면 아무리 뱀이 유혹을 해도 죄를 안 짓습니다. 예수님처럼 죄를 안 져요. 그런데 이 아담의 죄는요, 그냥 한 번에 뱀 유혹 한 번에 그냥 KO가 됩니다.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크냐면 아담뿐만 아니고 아담에 속해 있는 모든 인류가, 모든 인간이 다 죽잖아요. 이게 원죄잖아요. 원죄. 여러분, 원죄의 결과가 죽음이잖아요. 사망이잖아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처럼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 되잖아요. 그 첫 번째 아담은 실패한 아담,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한 분을 통해서 그분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은 또 구원을 받고,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전 인류가 다 죽는데, 이런 아담이 죄를 짓는,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는 이 죄가 사탄의 유혹에, 뱀의 유혹 한 번에 그냥 넘어가요. 아니 뭐 몇 번 이기다가 뭐 진다든지 이게 아니라 한 번에 그냥 KO가 돼버려요. 이건 그만큼 연약하게 창조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완벽하게 창조하고 완전하게 창조했는데 왜 선악과 따먹고 뱀의 유혹에 넘어갑니까? 여러분,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한 것은 아담이 연약하게 창조되었다는 증거예요. 무슨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완벽하게 창조된 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창조하면 절대 뱀이 100번을 유혹해도 죄를 안 짓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제 선악과를 왜 만들어 놨느냐 그러죠? 어떤 게 생명과일까요? 어떤 쪽이? 어떤 쪽이 생명과예요? 선악과예요. 내가 정하는 나름이에요. 여기 생명과 합시다. 예, 선악과. 뭐 우리끼리니까 편하게 하십시다. 이 선악과가 있어요. 동산 중앙에 가장 잘 보이는, 동서남북 어디서나, 가까운 데나 멀리서나 동서남북 어디서나 잘 보이게 이 보이는 곳에다가 생명과와 선악과를 만들어 놨어요. 선악과를 왜 만들어 놓았을까라는 거죠. 선악과. 대부분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되는 나무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금과로. 그죠? 왜?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는 절대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절대 따먹지 말라겠다. 그러니까 이 선악과는 따먹으면 안 되는 나무로 알고 있어요. 다. 뭐 제가 이제 뭐 목회자 세미나나 또는 우리 총신대학교나 우리 수도국제대학원대학교에서 수많은 목사님들 나누는데, 지금 물어보면 100%가 선악과는 따먹어서는 안 되는 나무예요. 절대 따먹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나무라는 거예요. 왜냐? 그 이유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반대의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선악과는 따먹으라고 놨다. 여러분, 에덴에 둔 이 나무, 여기 이제 세 종류가 나무가 있어요. 이제 이걸 각종 나무다. 네, 각종 나무. 우리가 이 땅에도 각종 나무가 있죠. 각종 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명과가 있고 선악과가, 이 세 종류의 나무가 에덴에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 선악과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에 만들어 놓은 모든 그 열매들이 불필요하게 따먹을 필요가 없는 나무를 만들어 놓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다 따먹으라고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그럼 생명과를 과연 아담이 따먹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또 100% 안 따먹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생명과 따먹었어요. 아담이 생명과를 따먹었습니다. 많이 따먹었어요. 네, 많이 따먹었어요. 이건 이따 또 시간 되면 제가
생명과가 뭔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여러분 이 생명과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집에 생명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틀에 한 번 정도는 이 생명과 열매를 내가 먹어요. 이걸 먹어서 그런지 나이가 먹을수록 사람들이 아유 자꾸 젊어지십니다 이러더라고. 내 나이를 얘기하면 깜짝 놀라요. 예. 아마 생명과를 먹어서 그런 것 같아. 이 생명과 굉장히 좋아요. 예. 오늘 저한테 처음 듣는 분들은 궁금하죠. 예. 우리 계장님 궁금하죠. 예. 내가 이따 가르쳐 드릴게요. 물론 그거는 교리는 아니에요. 교리는 아니고 그냥 제가 보는 시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생명과는 따먹었고요. 왜냐하면 창세기서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장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여러분 이 각종 나무는 물론 임의 열매라고 해서 이 각종 나무의 열매도 있지만은 이 말씀 속에는 생명나무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으라는 거예요. 임의로 먹되 뭐만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요 먹지 말라.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율법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성문화된 율법, 돌로 되어진 성문화된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지만은 원래 율법은 아담에게 율법을 준 거예요. 아담에게 주어진 율법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로써 준 율법이고요. 그 율법은 아담의 뇌 속에다가 생각 속에다가 준 율법이에요. 모세에게 준 율법은 돌에다 새겨준 율법이고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율법이란 무엇인가? 율법의 목적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요. 죄를 깨닫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 죄를 깨닫게 되면 여러분 율법이 있기 전에는 이게 죄인 줄을 몰라요. 그러나 율법의 잣대를 딱 들이대면 아 이게 죄구나 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서 율법을 통해서 죄가 드러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드러날 수 있는 잣대가 없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근데 율법의 잣대를 딱 드러나면 이게 죄구나 라고 하는 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드러나면 이게 죄구나. 내가 죄를 졌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면 죄인은 죄로 말미암은 죄인은 그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게 죽음이구나 사망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 내가 이 죽음 가운데서 이 사망 가운데서 어떻게 내가 건짐을 받을 것이냐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냐 어떻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라는 문제는 바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는 거죠.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이 죄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는 수단, 그게 뭐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래. 옛날 성경 개역 한글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나 이렇게 되어 있었죠. 지금은 초등교사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율법의 목적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뭘 가르치냐면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너도 너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하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아담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율법이에요. 근데 이 율법을 인간이 못 지킨다. 인간은 율법을 못 지켜요. 왜 못 지키느냐? 연약하기 때문에 못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완전한 율법을 지킵니다. 여러분 율법 지키면 구원받아요. 율법을 100% 인간이 지킬 수 있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도록 연약하게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말로써 준 율법인데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준 법을 율법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정해준 법, 이게 율법이에요. 자, 내가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따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지 말라. 이 자체가 법이에요. 이게 율법이에요. 근데 아담이 이 율법을 못 지켜요. 왜? 연약하게 창조했기 때문에. 그러면 아담이 거기서 죄를 깨닫게 되고 죄가 드러나고 그 다음에 내가 죄임을 알게 되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아담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든다는 거죠. 아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져요.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불가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담이 이 율법에 실패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율법을 줘요. 이 율법을 어디에 주냐? 돌에다 새겨줘요. 이게 십계명입니다. 대표적인 율법의 모든 계명의 대표적인 계명이 십계명인데요. 돌에다가 새겨줘요. 근데 돌에다 새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킵니다. 아니, 그 율법 받은 돌멩이도 잊어버렸어. 나 참 그것만 발굴할 수 있으면 진짜 세계적 갑부가 되는데 관람료만 받아도 어떻게 어느 정도 얼마 하겠죠? 예? 박물관 하나 만들고. 참 율법을 잃어버려요. 이건 뭐냐면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입증시켜요. 왜? 입증을 시켜야 이게 죄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하여 이 법을 어디에다가 새겨주냐면 내 영혼에다가 새겨줘요. 아예 영혼에다가 예수 피로 그냥 새겨줘버리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후서에 보면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성경 안 가지고 오셨어요? 우리 안내서에 그 성경을 가져라고 돼 있는데 요즘 핸드폰에 다 돼 있어가지고. 지금 고린도 후서 1장을 한번 보죠. 고린도 후서 3장. 고린도 후서 3장에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며, 육의 마음판은 영혼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먹으로 써도 인간이 지킬 수 없고 지워지고, 돌에 새겨줘도 인간이 지킬 수 없고 없어지고. 그러니까 아예 어디다 새겨지냐, 마음의 중심에다가, 즉 영혼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써서 이 율법을 새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지켜지는 거지 내가 지킨 건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율법을 우리는 지킨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면 내가 율법을 완성한 자가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의에 대해서 나오죠. 의. 한번 마태복음 5장 20절을 한번 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구원에 대한 말이거든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말이에요. 근데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루려고 했던 의는 뭐냐면 구약의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 의를 만들어서 천국에 가려고 하는 의예요.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즉 구약의 의를 말하죠. 근데 이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우리가 지켜야 결코 반드시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이거 구원에 대한 문제거든요. 아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구약에서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을 받으려고, 의를 이루려고 그렇게 힘쓰고 애썼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율법의 조문을 지킨다면 어떻게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열심을 따라갈 수 있겠어요? 반도 못 따라갑니다. 반이 뭐예요? 10분의 1도 못 따라가요. 근데 그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지켜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왜?
율법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안내하는 초등교사이기 때문에, 율법이 목적하는 그 마지막 지점이 뭐냐면 예수 믿는 것이거든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인데, 그 예수를 영접해버리면 내가 의를 이루죠. 이건 내 노력으로 의를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에게 의를 이루어주는 거예요. 그 내가 의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뭐냐면, 예수 영접해서 예수 믿으면 구약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키려고 했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지금 구약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지금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지요. 자, 이 선악과, 그래서 이 선악과는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어야 죄를 지켜야 되죠. 그죠? 자,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인간을, 아담을 연약하게 창조했다. 이건 일부러 하나님이 연약하게 창조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창조하면 절대 안 따먹는다고 했죠. 일부러 연약하게 창조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도록. 자, 잘 보세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이게 사람 그림인데 이게 잘 안 그려지네요. 이게 지금 죽은 사람이에요. 지금 죽은 사람을 이렇게 그렸어요. 아담을 지금 그렸습니다. 아담을. 원래 아담 속에는 우리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죽었습니다. 몸이 죽고 영이 죽었어요. 몸이 죽었죠. 몸은 몇 년 살고 죽어요? 총? 아담이 몇 세에 죽습니까? 몇 세 살고? 930년 살았나요? 네. 몸이 죽죠? 영도 죽어요. 영도. 여러분, 영이 죽었다는 것은, 성경에서 영이 죽었다는 것은 소멸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생명에서 끊어짐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의 생명에서 붙어 있어야 돼. 마치 우리가 꽃꽂이 같은 거 보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 죽은 거거든요. 왜? 뿌리에서 잘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떨어져 있는 거, 이걸 성경에서는 죽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영이 죽었어요. 여러분, 영이 안 죽으면, 여러분, 영이 살아야 그 산 영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영이 죽으면 천국에 못 가잖아요. 영이 살리심을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과 5절을 보면,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도다. 죽었다는 거예요.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신 거예요. 예전에 교회에서 여전히 많으신 장로님들 대표 기도 하면은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계셔서, 우리 교회 말고요, 딴 데서 보면 하나님 죽을 뻔한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죽을 뻔한 건 살려준 게 아니라 고쳐준 거예요. 죽을 뻔한 거하고 죽은 거하고 다르거든요. 성경은 죽었다. 로마서에 보면 여러 가운데서 말씀해, 너희는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기 때문에 살리시는 거예요. 안 죽었으면 살리실 이유가 없죠. 죽었기 때문에, 영이 죽은 거예요. 몸과 영이 다 죽었습니다. 뭘 따먹고? 선악과를 따먹고. 자, 선악과를 따먹고 영이 죽었어요. 이 죽은 영을, 이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방식과도 연결되는 거예요. 구원의 방식과도. 그러면 이 죽은 영이 살아나야 되죠. 죽은 영이 살아나야 돼요. 이게 지금 영을 이렇게 제가 그린 겁니다. 영을 이렇게 그린 거예요. 영혼. 제가 심플하게 표현하는데 이게 영혼을 말합니다. 영혼. 칠판이 좁네. 저쪽에다 그렸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영을 죄와 허물로 죽은, 즉 아담의 원죄로 죽은 이 허물과 죽은 우리를, 또 아담을 살리려면 누가 살리죠? 누구로만 살려지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만, 예수 그리스도는 뭐로? 십자가의 피로 살려서 어디를 보내요? 천국에 보내요. 여러분, 제가 그림을, 이 칠판 좋아서 이렇게 했는데, 이건 사실 칠판이 넓어도 다 그릴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지금 오늘 오신 분들은 이걸 듣는데 이게 듣는 게 복이에요. 다 안 듣고 계신 분도 계신 것 같으네. 굉장히 손해. 이게 쉽게 들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기존 신학에서는 이런 관점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자, 광활한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걸 제가 쉽게 설명하지만 제가 어떤 신학적 용어를 거의 안 쓰고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고 죽으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영을 살려서 천국에 보내요. 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이 길 이외에는 하나님 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요, 우리 목회자들이 얼마큼 기초가 되어 있지 않느냐면, 여기 계신 분들 빼놓고요. 제가 지금 1000명에 가까운 목사님들을 제가 항상 설문조사를 하는데, 적어도 오늘 설문 가져왔는데, 또 들은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게 오늘 설문조사 안 하는데, 설문조사 첫 번째 제1문항이 뭐냐면, 구약시대 성도들이 어떻게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이래 포럼 때 했었죠? 기억하시죠? 예.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정답을 쓰시는 분이 2% 정도밖에 안 돼요. 정답 쓰시는 2%. 여러분, 이거 심각한 겁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이 어떻게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정답을 쓰신 분이 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2%의 정답이 뭐냐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정답을 쓴 분이 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목회자들이, 목사님들이. 그럼 나머지 어떤 걸 썼느냐? 율법을 지킴으로,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제사로, 제물로, 어떤 경우는 양심으로 쫙 수없이 나와요. 수없이 나와. 여러분, 이렇게 답변이 나오면 안 돼요. 물론 이 중에 뭐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쓴 분들도 없잖아, 있어요. 근데 이 부분도요, 제가 정확한, 그러면 왜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설명을 못해요. 어떤 분도 이렇게 생각해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신약시대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그러면 구원의 방편이 두 방편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도록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 있죠? 십계명. 여러분, 십계명이 있는데요, 십계명에 대한 해석을 제대로 하는 학자들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십계명이 제1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잖아. 나는 누구냐면 여호와의 성부 하나님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 귀신을 섬기지 말라는 게, 귀신을 섬기면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게, 나를 섬겨야 내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리스도께 안내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리스도를 빼고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만 믿어서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정확한 해석은 나를 믿으면 내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도록 해가지고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아들을 통해서 구원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도 뭐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좀 쉬워요. 5계명부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쭉 도덕질하지 말라 나오죠? 이거 해석은 더 못해. 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해석으로 해버려요. 이게 전 신학계, 한국계 전체 거의 99.9% 목회자들의 현 주소예요. 십계명 해석을 못합니다. 제가 재작년인가요? 극동방송에서 1월달, 재작년인가? 1월달 그 3분 칼럼을 해달라고 해서 새벽에 3분 칼럼을 제가 했는데, 그걸 하면서 이제 십계명에 대한 제가 강의를 간단하게 극동방송에 내보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이
율법의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약에. 그죠? 구약의 율법의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그 많은 율법의 내용 중에서 가장 함축하고 있는 대표적 율법이 뭐냐? 그게 십계명이에요. 그러면 십계명의 목적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초등교사예요. 그러면 십계명을 해석할 때 그 관점으로 십계명을 해석해야 정확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십계명을 해석하면서 내 부모를 어그는 부모 공경해, 육신의 부모 공경해, 아니 살인하지 말아야, 간음하지 말아야 돼, 도덕질, 윤리적 계명으로 지금 다 해석을 하고 있다니까요. 심각한 건 물론 윤리적인 부분도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죠, 우리 삶으로. 그러나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부모 공경 더 잘하는 불신자들 많습니다. 근데 구원 받아요? 구원 못 받잖아요. 지금 구원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5계명도 구원 얘기, 6계명도 예수 그리스도 얘기, 7계명도 예수 그리스도 얘기, 8계명도 예수 그리스도 얘기,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하는데 이거 지금 윤리적 계명을 해석을 하잖아요. 지금까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성경을 너무 우리 목회자들이 죄송하지만 너무 성경 이해가 얕아요. 이제 말로는 구속사적인 성경 해석을 하자고 그러는데 말로만 구속사, 실제 구속사 해석을 정확히 성경 해석 못하는 목회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먼저 여기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요. 자,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이 지금 선악과를 따먹고 죽었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죽었어요. 잘 보세요. 지금 선악과를 따먹고 죽었어요. 그러면 예수 그를 통해서 이 아담을 구원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담을 구원해야 돼. 근데 아담을 구원해야 되는데 이 구원 섭리를, 이 구원 계획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기존신학은 이런 거예요. 기존신학은 절대 선악과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따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뭐가? 선악과 안 따먹는 게.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누가 유혹을 해도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죽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기대가 아담에게 걸었던 기대가 무너진 거예요? 안 무너진 거예요? 그 관점으로 보면 무너진 거죠. 아니 그렇게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너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따먹어버렸네. 하나님 실망해서 아담에 대해서 야 내가 그렇게 강하게 명령을 너 이거 따먹으면 죽는다고 내가 정령 반드시 죽는다고 내가 그렇게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따먹었어?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났네. 하나님 기대가 불발된 거죠. 그죠? 하나님 소원했던 바가 어긋난 거죠. 아유, 어쩔 수 없구나. 아담이 그렇게 내가 따먹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따먹지 말아야 되는데 기어코 따먹었구나. 할 수 없구나. 내 아들을 보내서 이 아담을 구원해야 되겠다. 요게 맞을까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요게 맞을까요? 아니면 창세 전에 인간을 온 우주를 창세 전에 이미 아담을 연약한 존재로 창조하기로 작정을 하시고 연약하게 창조했으니까 당연히 아무리 명령을 하더라도 선악과를 따먹을 것은 뻔하기 때문에 당연히 따먹을 것이기 때문에 그 따먹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야 되겠다는 이 구원 계획을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계획을 창세전에 이미 세워놨을까요? 아니면 따먹지 말라고 해서 하나님은 안 따먹기를 기대했는데 그렇게 소원했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기대가 무너져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을까요? 무엇이 맞을까요? 제가 창세 전에 이미 아담을 연약하게 창조해서 선악과 만들어 놓고 따먹지 말라고 그렇게 했어도 반드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것이다. 따먹는 건 분명하다. 기정사실이다.
그 따먹었을 때 여기 죽으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릴 계획을 세우신 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전택설이라고 합니다. 전택설. 그리고 제가 후자에 하나님이 안 따먹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바랬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실망시킨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죽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려야 되겠다는 계획을 그때 세우셔. 이걸 후택설이라고 해요. 여러분, 뭐가 성경적일까요? 뭐가 성경적일까요? 여러분, 당연히 전택설이 성경적이에요. 후택설이 아니에요. 그러면 후택설로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구원 계획을 세운 게 돼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계획을 안 세우고 있다가 하나님 기대에 어긋나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계획을 세운 게 돼요. 그럼 이게 후택설이거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이거 성경적이지 않아요? 에베소서 1장 3절과 6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에베소 1장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계획을 세울 것을 이미 창세전에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전택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전택설, 후택설을 지금 설명을 했잖아요. 이 설명을 들으면 선악과는 반드시 따먹어야 되는구나 라는 결론이 아주 쉽고 자연스럽게 성경적으로 도출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 설명을 하기 전에 그냥 무턱대고 선악과는 아담이 따먹어야 되는 나무냐, 따먹지 말아야 될 나무냐, 그러면 따먹지 말아야 될 나무라고 100명의 목사님들은 다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제가 강의할 때 물어보면. 오늘 이해가 되시나요? 후택설이 아니에요. 전택설이에요. 이거 따먹으려면 연약하게 창조해야 돼요. 뱀이 와서 유혹할 때, 사탄이 유혹할 때 넘어가야 돼. 이미 넘어갈 걸 알아, 하나님. 왜? 이미 연약하게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 선악과는 어떤 나무냐? 이게 복의 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악과를 아주 엄청난 저주의 나무로만 알죠? 아니에요. 선악과는 복의 나무라는 거예요. 복의 나무. 왜? 이걸 따먹어야 죽으면 누구를 통해서 살리심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십자가로 살리심을 받아.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 이 길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이 길 외에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두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밖에다가 왜 에덴을 창조하시고, 여러분, 에덴은 넓은 의미로 온 우주가 에덴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전체가 에덴이에요. 넓은 의미로. 좁은 의미로 보면 아담이 뛰어놀던 동네가 에덴이지만은 넓은 의미로 보면 지구 전체가 다 에덴이거든요. 그러면 천국 밖에다가 에덴을 둔 이유가 있어요. 이 이유는 희로애락, 마귀, 사망, 요거를 경험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희로애락, 마귀, 사망, 이걸 경험하려면 천국 밖에다가 에덴을 만들고 인간을 창조해서 여기서 이거를 경험하게 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천국은 완전한 곳입니다. 천국은 죄가 없습니다. 천국은 마귀가 없습니다. 천국에는 사망이 없어요. 천국에는 슬픔이 없어요. 천국에는 절망이 없어요. 아멘 할 때까지 합니다. 천국에는 질병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여기에다가 창조해가지고 여기서 아들, 딸 놓고 살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얼마든지 아들, 딸 낳고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모든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아요. 인간은 피조물은 경험을 해야 됩니다. 지식을 가지려면 경험을 통해서 지식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 지식을 가지려면 어떤 지식이 있어야 되냐면
천국 밖에다가 에덴을 창조하시고 이 에덴에서 희로애락과 마귀와 사망을 다 경험시킨 다음에 마귀도 경험하고 사망도 경험한 상태에서 천국에 들여보내면, 자,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마귀가 없지요, 사망이 없죠, 질병이 없죠, 늙음이 없죠, 배고픔이 없죠, 근심이 없죠, 두려움이 없죠. 아멘. 와, 천국이 이렇게 좋구나. 비교 지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왜? 피조물은 이 경험을 하지 아니하면 천국에다 바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천국이 그렇게 좋잖아. 마귀가 없는 천국, 죽음이 없는 천국이 그렇게 좋잖아요. 좋은데 이게 좋은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좋은지를 몰라. 왜? 비교 지식이 없어요. 이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 비교할 수 있는 지식이 없어요. 여러분, 이 목적을 모르면 하나님이 왜 생명과와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엉뚱한 얘기 하는 거예요. 이 창조의 목적을 알아야, 천국 밖에서,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때로는 병들고 늙고 배고프고 안 입고 더럽고 치사하고 마귀 때문에 괴롭고 마지막에 죽음, 이거 다 경험하는 거 너무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니까. 이걸 경험하고 천국에 들어가면, 와, 질병이 없는 천국, 마귀가 없는 천국, 죽음이 없는 천국이 이렇게 좋구나.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계속 노래하며 찬양해, 영원토록.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도를 더 훌륭한 성도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건 선악과가 복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복이라니까. 선악과 나온 거 복이에요. 여러분, 이 경험을 안 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런 예를 드는데요. 내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있는데 식물인간이야. 사고로 자체가 식물인간이야. 그래서 식물인간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지 생각을 못해. 지식이 없어. 식물인간이야. 아무리 좋은 음식을 줘도, 비단 옷을 입혀줘도, 돈을 그냥 100억을 줘도 이 식물인간인 자녀가 100억을 줘도 아무 반응이 없고, 그럼 속 터지겠어 안 터지겠어? 아버지가 속 터지지. 여러분, 뭘 주었을 때 감사해요 아버지, 아버지 감사해요, 아버지 고마워요, 이렇게 하려면 이게 비교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 비교 지식을 안 하고 천국에다 창조하면은요, 죽음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귀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이 어떻게 얼마큼 좋은지를 표현을 못해요. 비교할 수 있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요, 천국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깊이 찬양을 못해요. 뜨겁게 감격적으로 찬양을 못한다고. 감격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간을 만들 때 영원토록 우리로 하여금 찬양과 경배를 영원토록 정말 우리가 감격적이고 열정적인 그 경배를 하도록, 그걸 받으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을 훈련시키기 위한 도구로 천국 밖에다가 이 에덴을 만들어서 지금 이 경험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깨달으면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하죠. 야,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막 힘들고 병들고 배고프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이런 위대한 섭리 가운데 나를 에덴 밖에서 이런 경험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런 고통을 내가 이 땅에서 당하는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나요? 생명과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 생명과 따먹지 말아야 될 나무를 에덴에 만들어 놓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다 목적을 가지고 따먹으라고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생명과를 평상시 따먹습니다. 여러분, 생명과를 따먹으면 뭐냐면 힘이 불끈 솟아요. 영양가도 좋고요, 아주 힘이 솟아요. 그리고 이 생명과를 따먹으면요, 육체가 안 죽고 계속 이 육체 생명이 연장이 돼요. 이걸 여러분, 아담이 이걸 평상시 따먹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나무의 열매 중에서 가장 좋은, 영양가 좋은 나무가 이 열매예요. 생명과. 그러면 이 생명과는
뭐를 예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나무예요. 이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즉 우리가 믿으면 예수를 믿잖아요. 먹은 거잖아요. 자, 생명의 떡을 먹어요. 그러면 떡이 우리 속에 있죠. 예수를 모시게 되죠.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생명이 넘치고 우리가 영원히 사는구나, 영생하는구나 라는 것을 육체로 훈련시키기 위한 나무가 뭐냐면 이게 생명나무예요. 그 이름 생명나무라 복음 찬송도 있죠. 그래서 이 에덴에 있던 이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에덴에 살면서 이 경험을 한 거예요. 생명과 따먹고 경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한테 물어보면 생명과 나무 따먹지 않았대. 이거 따먹으면 영생한대. 이거 따먹으면 영생한다는 거야. 무슨 영생? 천국에서 사는 영원히 영생한다는 거야. 여러분 과일나무, 이거 지금 과일나무이 아니에요. 이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고 천국에 들어갑니까? 구원받아서? 영생합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의 십자가 피로 죄 씻음 받아서 영생을 합니까? 아니면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합니까? 물어보는 게 분수지. 그래 안 그래요?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느냐고.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이 그래요. 창세기 3장 24절인가요? 22절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의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됐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고, 그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아담이 선악과 안 따먹고 생명과 따먹었으면 영생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99.9%예요. 성경을 너무 깊이 모르는 거예요. 기초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선악과 따먹고 쫓겨나죠. 저주의 땅으로 쫓겨납니다. 저주의 땅으로 쫓겨나요. 이 저주의 땅으로 쫓겨나는데 이제는 여기서 뭘 기다리냐면 죽음을 기다려야 돼요. 왜? 정령 죽는다고 했기 때문에 육체도 죽으니까 죽음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서 죽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죽고 싶어요? 안 죽고 싶어요? 안 죽고 싶죠? 안 죽으려면, 이 육체가 안 죽으려면 뭐를 먹어야 될까? 이걸 또 따먹어야 돼. 이걸 따먹으면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육체 생명이 연장이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걸 계속 따먹잖아. 생명나무 열매를 계속 따먹으면 육체의 생명이 연장되기 때문에 육체 생명이 이걸 끝까지 영원토록 따먹는다고 쳐봅시다. 가정합시다. 그러면 육체 생명이 죽을까 안 죽을까? 안 죽어.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영생이라고 해요. 영생은 죽지 않는 걸 영생. 생명이 영원토록 유지되는 것을 영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영생은 뭐냐면 육체 생명의 연장이다, 이런 뜻이라고. 그런데 목사님들 어떻게 이해하느냐? 영생할까 하면 아니 구원받아서 천국에 사는 영생을 생각하더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요. 성경을. 아주 무지한 거지요. 죄송합니다. 좀 무지하다고 해서. 무지한 건 무지한 거예요.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영생이라는 단어를 목사님들이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보니까 70~80%가 이해를 못하더라. 목사님들 설문조사 해보면. 왜?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설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자,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극단적인 표현으로, 자, 내가 구원을 받았어. 그런데 극단적 표현으로 세상으로 나갔어. 그러다 죽었네? 그럼 그 사람 구원 어떻게 될까? 잃어버리죠. 그래, 받은 구원을 잃어버린대. 그렇게 내가 설문조사한 조사에 의하면 70~80%가 잃어버린다는 거야. 받은 구원도 잃어버린다. 아유, 저한테 따진 분들 많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가 중요한 거야. 여러분 멸망하지 않고 그 말은
중도에 받은 구원이 잃어버리지 않고, 이 말이에요. 잃어버리지 않고 뭘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영생은 중간에 멸망하지 않고, 내가 받은 구원이 중간에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그 생명이 유지되는 것을 영생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 잃어버린다, 받은 구원도 잃어버린다고 믿는 사람들은요, 영생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영생을 안 믿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안 믿어. 요한복음 3장 16절도 안 믿는다니까. 성경이 말하네.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데, 멸망하지 않는데, 중간에 잃어버리지 않는데 영생을 얻는다. 영원히 받은 구원이 유지된다. 그 받은 생명이 영원히 유지된다. 이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합니다. 잃어버리지 않아요. 근데 죄를 지면 어떻게 할까? 징계를 내리셔, 하나님. 그 징계의 목적은 돌이키기 위해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채찍이 뭐라면 그게 징계라는 거예요. 징계. 조금 쉬었다가, 한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할 게 있으면 이따가 두 번째 시간에 질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후에